보시면 제가 그날 할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나입니다.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5번의 시간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영혼 구원 사업을 더 이상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이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그때 편집을 볼지어다를 지워야 되는데 그걸 미처 안 지웠네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또 삼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아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한다, 혹은 전도를 한다, 이런 것은 다른 말로 제자를 삼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3년 혹은 1년 반 정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일꾼이 되려면, 즉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선교 사업의 일꾼이 되시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몇 주간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화면에 있죠? 네. 그들의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였던 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빌립이 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명이 됐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요한과 안드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어요. 하루는 그들이 침례 요한의 곁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분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말을 곁에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뭔가 곁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요한을 떠나서.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구원자일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근거들이 있었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저분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한 이후에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의심이 또 있었단 말이죠. 또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일단 예수님의 겉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이것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왕 이렇게 떠올리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쓰고 위험 있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백성들도 메시아는 그런 분일 거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의 초라한 외양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일을 하실 분처럼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은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함으로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 계신데 좀 같이 가서 진지하게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대화를 한 이후에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즉시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를 해줬거든요. 제가 이 화면을 안 넘겼었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은 이제 누가 한 말이냐면 이제 빌립이 한 말이에요. 이 빌립은 이제 요한, 안드레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시몬 이렇게 세 사람이 제자가 된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청하셨고 그 초청에 즉시 응했죠. 근데 안드레와 요한도 그랬듯이 사실 이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 같은 생각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 것 같은 생각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이제 이 말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내가 누구를 만났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하기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분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다른 동네도 아니고 나사렛이야? 별로 이렇게 수준도 낮고 질도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왜 그런 곳 출신이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 빌립 자체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의심이 완벽히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다나엘도 그 의심에 반응을 했어요, 사실. 하지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첫 제자들 5명을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신의 소망이란 책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소망을 간절하게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가장 그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도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예언된 나를 위한 구원자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과연 이 시대에 사는 나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우리도 제자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뭐 그 질문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필요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위암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고친다는 훌륭한 의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똑같이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볼까요? 네. 현재 위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겠죠?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난 금방 나을 수 있나? 어떤 치료법이 나한테 좋은 거지? 막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텔레비전에 이 프로그램이 나온다 하면은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 꼭 봐야 되고서 막 사람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자기는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그거 알려주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왜? 그거 왜 봐야 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구원과는 좀 다른 구원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정말로 구원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간절한 필요를 갖고 있을까요? 참 구원자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가장 귀가 열려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그런 최고의 열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선한 일 많이 하신 분 그냥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컸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 30쪽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거대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한 건 뭐였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걸 제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왕. 그런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셨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원했던 것과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을 잘못 적용하였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연구하긴 했는데 그거를 해석도 잘못했고 또 그 당시에 적용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훈들을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백성들에게 또 가르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할 일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그 배우는 사람들은 저렇게 권위 있는 분이 가르치니까 저게 맞겠지 하고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가 이런 잘못된 해석을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이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한마디로 교만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게 지도자들에게도 있었고 그 지도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에게도 이게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이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까? 외교를 하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든지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 하면서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보던 말든 이게 공정한 거래든지 공정하지 않은 거래든지 상관없이 일단 그냥 우리나라 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들을 펴고 또한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주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깔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기심을 채워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 비단 지도자들만 비판한다고 될 일일까요?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옳지 않다고 거부하면 그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다고 받아들이잖아요. 또한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을 관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역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도 뿌리 깊게 잡혀 있는지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뿌리 깊게 그리고 너무나도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이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참된 사명을 가진 예수님을 분별하고 받아들였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메시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하는 가르침 대신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시대소망 140, 141쪽입니다.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비록 유대인들 사이에 편만하게 퍼져 있던 선입견의 영향을 나다나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흔들렸던 거예요. 이분이 진짜 맞나 아닌가. 그런데 나다나엘은 랍비들의 지도를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도 마찬가지 노선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울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반드시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다고 하던데, 혹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누가 그렇다고 하던데, 그거를 아무 확인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정말 그런가를 성경을 직접 펴서 내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사나 설교자들이 물론 선하고 또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지도해 주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들도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마치 유대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꼭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런 확인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배우게 된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보는데 장애물이 되는지요. 이 선입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과소평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아무리 못 배웠든지, 아무리 글자를 잘 모르고 책을 잘 못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맞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직접 성경을 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회개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한지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것을 준비시킬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기별자를 준비해 주셨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별을 전했던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의 기별은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의 기별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인간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로마 황제가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책망했을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드레와 요한은요, 침례 요한의 기별에 반응해서 침례 요한을 먼저 따르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회개하라는 음성에 순복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또한 나다나엘 역시 침례 요한의 기별에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 나다나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하고 흔들렸지만 그가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구의 기별이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요한의 기별이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있는 그대로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했을 때 이 나다나엘도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나다나엘이 당시의 선입견을 따라 예수님을 보고 실망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기별을 듣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회개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이기심과 교만의 실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저 기별 너무 기분 나쁜데 하고 버릴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깨달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는 분으로 바꿔서 믿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강단에서 기별자들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할까요? 그것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설교해야 신자들이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그들도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정치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회개와 책망의 기별을 선포하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전해져야 할 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과 이기심의 실체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기별이 분명히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기별을 듣기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요즘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문제야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한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별을 듣는 청중과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 모두가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 모두가 회개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진짜 참된 구원자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있는 그대로 책망하는 회개의 기별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회개를 이룬 후에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정말 이분이 나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 또한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